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6절에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이 중요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삶을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나타내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이 땅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는데 그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묵시 안에서 완성된 그 뜻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땅이 없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없음의 상태.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 금방. 에베소서 1장. 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처음 자리는 없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존재란 말이에요. 없음의 존재. 그런데 이 없음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시켜주나 그러면은 선악과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릴 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명령한 자가 있고 명령을 받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 위에는 반드시 명령하는 상위권자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위에 상위권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걸 설명하려고 생명은 임의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임의대로 그냥 먹어요. 생명이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주어지는 데는 사회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인간들은 없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폭로시키는데, 이 없음의 존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발하는 의지가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 주체성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어떤 삶인지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죽음이야. 생명 없음이야. 지옥이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장 먹기 좋은 장소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놓고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진짜 그게 먹지 못할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물론 선악과를 심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손을 탁 쳤을 거예요. 먹지 못하도록. 손을 딱 치면 못 따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마음적인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도 먹지 못하도록 감동시키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창세전의 그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겪어서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택한 자가 아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때가 되기 전에는 이걸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되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벌거벗으니 수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벌거벗은 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어도 이게 수치인지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인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벌거벗게 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체가 됐으니까 내가 판단하게 되는,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 지식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요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우리의 주체성은 없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주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죽음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창조된 거란 말이죠. 예수도 한 번 죽기로 작정된 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영원히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을 만들었는데 영원히 죽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뜻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뭐냐면은 생명과 사망이에요. 생명만 알아야 되는 존재가 사망을 알아버린 거예요. 죽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만 알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죽음을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간 속에 딱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뭐 겉으로는 안 한다지만 아니요.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감탄문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죽고 사는 경험을 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같이 되었는데 그가 손을 들어 생명실과도 따먹고 영생. 자,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는데 따무나 안 따무나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을 집어넣나 그러면은 내가 선악과 먹는 것은 허락했지만은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 영원히 죽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지, 이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영원히 죽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실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고. 왜?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은 것이지 영원히 죽으라고 선악과를 심은 거 아니야, 이거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만 딱 보더라도 영원히 죽을 존재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즉 육체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육체로 살아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이따 말할게요. 육체로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육체의 삶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내시고, 선악과 먹을 때와 다르죠. 먹을 때는 하나님 전혀 마음에 감동도 안 주고 타치도 안 했어요. 근데 먹고 난 뒤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쫓아내시고 아예 다시는 두르지 못하도록 그룹도는 하얀건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자,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막아놨다는 것은 언젠가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또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2장 보시면은, 자, 10절, 2장 10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자와 왜 하나가 됐나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냐면은 만물을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보세요. 영광에 들어가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뜻을,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자,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아까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는 자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다, 아까 하나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니라. 정확하죠? 그죠?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정말 최첨단화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 그 복잡하고 다양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자, 이 배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일회성 목숨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 기능은 엄청난데 이 영적 기능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근본된 토지를 갈 수 있는 일회용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딱 충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주어진 이 목숨으로 그 영의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은, 자, 이 목숨은 한 번 주어진 일회용 기능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 한 번 주어진 일회용 기능을 가지고 마침 이것이 가치 있는 양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장악해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 종교들은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한번 영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엄청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회용 기능을 줬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도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또 길을 닦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교회 속에서 오고 가야 되는데 전부 한 번 주어진 일행 기능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아예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를 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죽고 살아. 그래서 네가 죽고 사는 그 안에 내가 피조물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영생인데 그게 뭐냐? 나는 죽고 사는 거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게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야. 이 명령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야. 성경을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연결이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은 그 예수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피조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전에 읽었지만은 내가 반드시 내 뜻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어떤 피조물도 보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태고자 하는 자는 전부 악이에요. 보탤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사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없음인데 나는 죽은 자인데 나는 시체와 다름없는 자인데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만족을 못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사실은 없어요. 그가 빠져나가면은 보세요. 그냥 사람이죠. 자, 성령이 감동할 때 우리 하는 짓 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근본에 토지를 가는 거예요. 그냥 목에 코에 숨만 붙어 있지 하는 짓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생각도 똑같다니까. 그걸 못 느껴요? 나는 그걸 수없이 느끼는데. 피식한 동물이. 근데 뭐 지금 교회 설교하는 거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다 그렇게 해지. 어? 다 그렇게 해지. 야보고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은 배고픈 자에게 야, 밥 먹어. 야, 더욱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요. 아니, 누가 밥 먹을 줄 모르나? 더욱게 할 줄 모르나? 돈이 없어서 그런데 더욱게 하라. 배불러라. 어? 아니, 내용을 줘야지. 그러니까 내용을 주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자들, 그걸 빗대서 야보 선생이 말한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산 받으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3살짜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자세히 더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런 내용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성경은 공갈빵이라고 그래요. 공갈빵. 공갈 치지 말라는 거, 공갈. 그리고 귀신의 말. 귀신의 말이라고, 귀신의 말. 내용이 없는 거. 근데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은 성령에 의해서만 전달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라 그랬죠. 자, 형상은 뭐라? 첼렘, 껍데기라 그랬어요. 보자기. 모양은 내용, 데무트가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껍데기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잘 죽은 죽음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 자, 그러면 이 창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자기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음으로 고난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이는 세상은 뭘 품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용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는 인간의 역사 같아. 인간이 이룩한 역사 같아.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 죄가 필요하죠. 왜?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죄가 없으면 못 죽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야 죽죠.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가 있으려면은 불순종이 있어야죠. 불순종이 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뭐요? 영생이라니까. 뭐 성경은 사실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풀리는데, 3단 논법이에요, 이게. 3단 논법. 성경은 전부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걸 3단 논법으로 못 들어가서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이 영은 죽었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능이 상실된 거라 그랬죠.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다니까. 독수리 날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 날개가 어떤 기능인지를 사용을 할 줄 몰라. 이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살아있죠. 이 기능만 죽은 거지. 그러니까 독수리는 사는 게 아니야. 닭처럼 날지도 못하고 댕기면서 뭐이나 먹고 있어. 요게 일회용 기능으로 주어진 목숨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코에 붙은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내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깐 일회용으로 준 목숨이지, 코에 붙은 숨이지,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 보세요.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어, 89편 47절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47절. (89편 47절) 자,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의 이 목숨은요, 일회용이에요. 배터리가 딱 수명이 끝나면요, 스마트폰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라도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 일회용 건전지가 주어져야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배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 한 번 주어진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목숨으로 뭘 일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가 지금 자꾸 이 목숨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종교인이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실체를 알면요, 지금 사실 이 참 기독교가 아니죠. 아니 다들 이 건전지로 뭐 하려고 그러잖아. 아니요, 건전지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가라. 이제 땅 터먹고 살아.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배터리는 100% 충전을 시키면 100%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100% 충전시키면 32시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안에 들어오면 32시간 써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래도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물론 지맛대로 사는 놈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못 살아요. 왜? 이 목숨 속에는 일반 양심을 하나님 두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양심을 하나님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비규환 됩니다. 그냥 힘 있는 놈이 최고요. 그럼 아마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허락한 것이 무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는 저주받은 바다잖아요. 내가 바다의 지경을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비가 많이 오고 수없이 물을 많이 쓰는데도 여름에 가보면은 바다가 그대로죠.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일회용 목숨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34년만 딱 머물고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34년만 딱 충전시킨 거예요, 배터리를. 그리고 그의 할 일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육체는 소모품이라니까. 그냥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은 소모품이에요. 근데 이 소모품을 가지고 이게 행복하니, 즐겁니, 기쁘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좀 세요. 근본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죠 다. 그거 안 갈면 안 돼요. 근데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돈본된 카지를 갈게 한 이유가 있죠. 자, 배터리를 저녁 내에 충전시켜요. 그럼 배터리 충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왜 충전시켜요?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이 비유 하나 찾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쏙쏙 귀에 들어오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본된 토지 목숨은 뭐요? 충전용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딱 걷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야, 이제 뭐 돈 벌 데도 없구만. 야, 이제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 야, 이제 내 영혼아, 오늘 이제 그만, 창고도 그만 져, 농사도 그만 져.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너 오늘 저녁에 호흡 가져간다. 네 영혼 찾아간다. 그럼 네가 준비한 게 네게 되느냐. 그렇죠? 그게 노조 성경이야.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일용으로 주어진 목숨을 이걸 누리는 자. 그래서 부자는 땅에서 항상 잔치하는 자라 그랬죠. 나사로는 항상 굶주리고 항상 헌데 긁으면서 그 부자 밥상 머리에 가가지고 그 냄새나 개가 핥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부자는요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는 어쩌다 예배 드릴 때 이 노숙자 들어오면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멀리서 예배 드리는데도 냄새 나서. 근데 그 바리새인은요 자기 밥상 머리에 와가지고 그 앞에서 묻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노숙자 막 몸에 한 대가 나고 막 부스럼이 나고 이런데 지나가는 꺼러지가 우리 내 밥 먹는 식탁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거 허락해요 여러분? 허락할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해요. 왜?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지옥 같다니까.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요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니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도 지옥 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뽑히면 또 1년 동안 또 교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해야 공회에 들어가요.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불우한 이웃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하는 네 재산을 다 팔아 줄지라도 네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 그 바리새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땅은 어둠이라니까, 공허라니까, 없음이라니까. 그게 신이 성령이 탯줄을 빛을 넣고 탯줄을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라니까. 그래서 이 처음 자리, 엄마 자궁 속에 탯줄 속에 있는 처음 자리, 이 처음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성화입니다.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책을 보면은 팔복을 지켜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성화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돼요? 이 팔복하고 이 사랑의 열매하고 같은 통속이에요. 왜냐면 사랑은 열매는 하나예요. 그 안에 8가지 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희락의 사랑, 화평의 사랑, 온유의 사랑, 절제의 사랑 이렇게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요. 가난 안에 이 가난 안에 7가지가 들어가요. 이 가난은 애통으로 나타나고 이 가난은 온유로 나타나고 이 가난은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걸로 나타나고 이 가난은 긍휼로 나타나고 이 가난은 청결로 나타나고 이 가난은 화평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가난은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코를 깨서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바실레이.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찾아야 되고 성령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찢어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못 와요. 그래서 너희들의 목숨으로는 율법과 선지자 때까지 내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제사를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많은 대부분 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없다니까. 나는 내 존재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이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없음이라니까.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게 가난이거든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이게 처절함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내가 반드시 위로를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 처절하게 지금 찢어져 있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누가 위로해줘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애통 처절함을 위로를 받아야 사니까. 이 위로를 못 받으면 못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처절하고 이 애통한 것을 못 느끼니까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 느껴보세요. 위로 안 받으면 못 산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위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처절하게 애통,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처절하게 애통할 수 있도록 일단은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위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으로 애통하게 만들고 신약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저녁으로 애통하게 만들고 아침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저녁이면 아침이니.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너가 지금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 기능으로 하는 거야. 너 그거 율법 못 지켜. 그거는 기능이라니까. 그럼 나는요? 네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울어야 되는데 율법 좀 지켰다고 못 지킨 놈을 흉보는 거요.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이딴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성도들이. 겉으로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 집사 나달라봐. 너 나달라면 한참 벌었어야지. 그러고들 있잖아요. 주목사, 너 그러니까 부흥 못하지. 나처럼 해봐.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데.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바리새인이라니까 그거. 아니요. 주여, 저는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아무런 행위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네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라오디가 교회예요. 우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실상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서문화 교회가 돼야 돼요. 처절하게 가난을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절. 아니야. 너는 실제로 부유한 자야. 그래서 그 두 교회가 딱 등장되고 가운데 4대 교회가 등장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어? 아니야. 죽은 거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근데 네가 살아있다고? 아니야. 너는 정녕 영원히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진리는 죽은 자만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만.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없어.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거예요. 딱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 근데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는 내가 아주 성격도 많이 읽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성공했습니다. 그럴 거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 오죽했으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을 잡는 거는 개목을 따는 것 같고 내가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요. 이전에 즐기던 것이 너무 시시해져요. 옛날에는 월드컵 하면은 막 저 어린 대원 가가지고 막 불거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니, 비가 오면은 땀이 흐르면은 흠뻑흠뻑 젖어가지고 피부를 짓누르게 하는 그 아주 싸구리 유니폼을 입고 온 저 나이지리아 그 선수들한테 이겼다고 환호하는 그게 미친놈들이지, 그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은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허무한 거예요. 아무 값어치 않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일비일비 했는지, 왜 그게 내가 목숨을 걸었는지, 이 목숨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준 기능이 아닌데,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기능인데, 잠깐 주어진 기능인데, 내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배터리가 닳을지 모르는데, 그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빨리 이 스마트폰 기능이 뭔지 다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보물 같아야 보물 캐리도 되지.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될 덕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내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내 십자가 뭐야? 요렇게 또 지가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나 뺨 때려봐. 안 아픈데?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기능이 목숨인 줄 알아. 안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만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수면 위에 이 저주받은 물 위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나포 다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엄마 속의 자궁이잖아요. 자궁 속의 탯줄이잖아요. 자궁 속의 탯줄이 연결되면 그 안에 생명은 고기 덩어리죠. 시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은 자, 시체 같다. 그게 뭐냐면은 그 고대 때는요, 사도 바울 때는요, 내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을 나한테 묶어요.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형벌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 자기 죽은 놈이 딱 눈 벌겋게 뜨고 자기를 보고 있어요. 까마도 바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묶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이제 점점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썩은 게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사망의 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다. 이 사망의 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걸 죽기 전에 1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왜? 아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두려움, 공포, 이제 점점 그 썩어가지고 직물이 점점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그게 자기한테 스며드는데 이게 사망의 몸이죠. 이게 우리의 실체라니까. 그러니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 넘어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아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복. 기적 중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 이거는 예수 아는 거는요. 천하고도 못 바꿔요. 예수 아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도 희한 것으로 여기지 않네. 우리가 저기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보세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라 하십니다. 이거 들고 난 기자들이네. 이걸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큰 교회 당회장이라는 목사님이 물질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왜 이 물질로 이야기하는 나는 알토 모르겠어. 그 수십만의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잠깐 주어진 기능이 사용하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기능, 근본된 토시를 가는 이 기능이 사용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죽인 원수들도 잘 누리고 사는데 불교인도 잘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이해가. 근데 이 세상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 가운데 던져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 부요가 가난으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여기에 분명하게 이사야서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7절 17절에 20절입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빈핍하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인간에게 은혜를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묵시 속에 완료된 자는 이 지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지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언뜻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탕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데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뭐 번역이 좀 잘못되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의 책이지 인간의 행위의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이지 인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근본적으로. 예, 우리는 목숨이 없는 자예요. 기능만 있어요. 기능을 하나님은 목숨으로, 코에 붙은 숨으로 보지 셀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밖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으니까 의가 없고, 그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 안에 거하니까, 그 생명이 빛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의니까 불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순종이니까 이 불순종이라,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불순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있어? 목숨이라는 기능. 왜? 목숨이라고 기능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곧바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목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 가지고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가지고 가는 것이 예배라니까. 아멘. 목숨이나 생명 똑같은 거 아니야?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목숨은 목에 붙은 숨이고 생명은 하나님. 아니 뭐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한문이고. 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가난하게 됐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내가 자산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세밀하게 하며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목 나무와 하승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손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니. 왜 이렇게 하신다? 20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게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체의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기능을 가지고 나가봐. 목에 붙은 기능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살아봐. 그게 돼지 지엽 열매, 돼지 우리가 아니고 돼지 지엽 열매야. 그걸 탕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게,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몰랐으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대로 살게 하면 모르니까, 경험하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장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장소예요. 이제 거룩하고 흠도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세요. 성령이 딱 임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은혜죠,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슬픔, 근심, 이게 전부 애통이에요. 펜타오예요, 펜타오. 그러니까 가난은 반드시 애통을 품고 있어요. 왜?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죠. 굶주리게 되면은. 자, 보세요.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보세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즉 여호와의 의를 말하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영광을 찬송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라 하시니, 보세요. 다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지진 나갔다. 머리 지진 나야 되는데. 자,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인간의, 초신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배웠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요? 아, 배웠어요? 네.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걸 안 배웠지. 그렇지.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노래했지. 찬송이 오십. 제가 지금 예수 사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성전 건축 뜯어내죠.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치우잖아요. 그죠? 보세요. 아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어디 하는 집을 짓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죠. 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죠. 이 발등상은 뭐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잖아. 발은 하나님 내용을 전하는 발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용은 하늘에 있고 그 내용을 전하는 발은 땅에 있어. 그러면 이 천지는 뭐요?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거기서 뭘 짓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가난과 애통은 반드시 연결되죠.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근거하려니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여, 보세요. 복 있는 자여 너희가 천국이다.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복 있는 자 그가 마음이 가난할 것이요 그가 천국이다. 요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자는. 그런데 보세요. 그 뒤편에 보세요. 뒤편. 뒤편에 보시면은 자, 율법을 네 의를 행하는 자를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없기를 보세요.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나도 유혹으로 그들에게 택해주며 그 무수하는 것들을 그에게 말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을 청종치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목전에서 보세요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을 이미 완료된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애통한 대로 내려가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더럽고 추잡하고 가증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그 야고보서 오잖아요. 내일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보자. 야, 네 목숨이 안개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말면 알지. 너희가 네 마음대로 되냐?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무슨 뜻? 자기의 기쁘신 뜻. 자, 자기 기쁘신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기쁘신 뜻이? 에베소서 배웠잖아. 자기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기쁘신 뜻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모든 소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내 행위로 안 되잖아요. 아멘.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하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들들이 되는 일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없는 일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계세요, 그냥.
주님이 너 오늘 저녁 호 가져가겠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만 계시면은 그분이 일하신다니까. 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존심상해서 못 있어. 존심상해서 못 있어. 어떻게 나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이 있으셔서 못 있어. 자, 우리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자,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딱 구약을 율법에 대해서 딱 볼 때 나는 죽은 인간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인 살인자구나.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통곡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찌할꼬, 그게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 부르짖는 절규거든요. 그게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할 때 그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아차했고 이랬단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마지막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로 깨달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저녁,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자, 한번 봅시다. 저녁, 아침을 찾아봅시다. 시편에 보면 있나? 시편에. 자, 시편에 30편. 시편 30편. 자, 저녁에 되면은 저녁의 양식은 가난하고 애통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녁 양식은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금식하셔서 40일. 먹을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을 게 없으면은 도둑질해서라도 먹이잖아, 애들. 자기 자식 먹을 게 없어 봐요. 그거 어떻게 봐? 그래서 우유를 도둑질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 당장 우유 살 돈도 없어. 근데 자식이 앞에서 죽어가.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예요. 강야에서. 그래서 여기 뭐냐 그러면은 시편 30편 5절 읽읍시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그러니까 저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하루살이는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가 있고 저녁에 태어나서 아침에 죽는 살이. 그러니까 아침에 태어난 하루살이는 태양을 봐요. 근데 저녁에 태어나는 태양을 몰라요. 자, 이 하루살이의 생명은 이거 누가 하루살이 생명이라고 그러겠어. 근데 걔들은 하루 동안 살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 생명이 이게 마찬가지로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년, 천년, 억만년은 점이라니까. 그러니까 100년은 점이라니까. 우리 하루살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애통이야. 이게 슬픔이야. 이게 가난이야. 자,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인생의 역사에서 저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안에서 육체의 예법,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법을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말씀 잘 지켰지?
너는 못 지켰냐? 예배 잘 드렸지? 너 못 드렸냐? 이렇게 우리는 이 저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 살고 있고 밤에 살고 있고 율법 안에서. 그래서 육체 예법이잖아요. 율법. 우리 육체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 그 다음 천국의 실체는 배부름, 이 땅의 현실은 애통, 천국의 실체는 위로, 이 땅의 실체는 온유, 땅의 하늘의 온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제부터 나눠진.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 땅의 현실이고 후반부는 하늘의 현실이에요. 그게 8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녁이라는 역사를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한 거예요. 뭐가 기쁘냐고. 기쁠 게 뭐 있어요? 손주 잘 되는 거 물론 기쁘죠.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려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데 어떻게 인정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끊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이걸 내가 마음에 가 있는, 자, 청결은 뭐냐면은 마음이 한 군데로 가 있는 걸 말하거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른 데 가 있는 마음을 끊어 나가는 걸 핍박이라 그러고 환란이라 그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순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말해도 그럼 뭐 축구도 하지 말란 말이야. 벌써 아프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게 나에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나중에 하기 싫다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끊어져 나가는 것을 성하라 그러지, 내가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성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악이에요. 이거 거꾸로 말하고 있어. 지금 우리 개신교 청교도 신앙이 거꾸로 말하고 있다니까. 그거 말했잖아요. 손을 잡아들이면 살인과 달아먹고 개의 목숨을 돼지 피하. 얼마나 더럽다는 거죠. 그게 하나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이게 자유예요. 이게 평화라니까. 예수가 산다며.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선한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지금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살아. 그리고 예수가 사는데 그걸 내가 산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어디요? 천국. 그러니까 미치도록 가고 싶잖아요. 자, 이 땅에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살아. 그럼 내가 어떤 짓이라도 내가 상관없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유죠. 평화죠. 이게 화평이죠. 근데 예수가 산 것을 천국 가면은 누가 산 것을 해줘? 내가 산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런 수지 맞는 종교가 어디 있어? 불교인데 불쌍해요. 힌두교인데 불쌍해. 그 3,000배, 4,000배 그거 뭐 고행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기능 가지고 왜 배터리 가지고 밥을 퍼먹어? 스마트폰을 꽂아가지고 기능을 알면 되지. 지금 그 짓 하고 있어.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배터리 다 충전시켜놓고 그 배터리로 밥 퍼먹어봐요. 미쳤냐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이 목숨 가지고 자기 좋은 일 하고 있다니까.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빨리 알아. 그 30시간밖에 못 써. 그래서 길 가는 동안 예수의 일에 입맞춤하라. 시편 2편 오잖아요. 내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래야 살아. 아니면 너는 허선을 경영한다.
입맞춤 하라니까 키스로만 키스로만 하니까 뭐 방법